8월 31일 목요일 8월 마지막 말씀 구약성경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에 대한 탄식,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저주하는 것, 다양한 감정들이 표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감정을 자유롭게 내놓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이 굉장히 나하고는 친밀한 관계 또는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성경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믿음 좋은 몇몇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나와는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가 나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내게 주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임마누엘,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전날 밤에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새벽 성도들의 그 발걸음과 이 예배드리는 마음을 피곤함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수동적 의예요. 수동적 의. 아주 복된 거죠.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설교를 섬길 수 있을까라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렇지만 십자가의 수동적인 의,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것, 그것이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4편은 탄식시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탄식시. 특히 악에 대한 탄식시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을 시인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악인이라고 하면 연쇄살인범이나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범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악인은 시인의 고백들을 쭉 묵상해 보면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힘들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참 감사하지만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이 나를 매일 힘들게 하진 않아도 그 사람의 어떤 영역이 또는 연약함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울 때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참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 마음과 신앙을 나누는 것도 즐거운데, 어떤 분들은 참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양한 모습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탄식이에요. 근데 참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토로하죠. 복수해달라고 4번이나 얘기하잖아요. 4번. 목사님 2번인데요. 1절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3절에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이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복수 안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제가 저렇게 입을 나불나불 대는 걸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그러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편, 전도서, 그다음에 성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토로하는지 우리가 볼 때는 딱 벌써 머릿속에 붙잡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토로하잖아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학교 가기 싫고, 이 사람 때문에 회사 가기 싫고, 이 사람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고.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마땅한 벌을 주소서. 얼마나 자유로워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마음에 속상함이 있습니까?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쟤도 저럴 만한 이유가 있지. 당연히 소화가 되죠. 모든 사람은 소화가 돼요. 그런데
때로는 소화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탄식, 안타까움, 속상함, 복수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언제까지?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것들을 보면 아주 악하다는 거죠. 백성을 짓밟으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성품 자체도 엉망인 거예요. 아니,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뭐 성품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나그네, 과부, 고아들을 막 압제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넘치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예, 자기의 마음을 짓밟아 놓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믿음 같은 것들을 조롱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몰라주고 있는 거죠. 자기밖에는 이 아픔을 겪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11절 보면 백성의 어리석음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만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인이라는 거죠. 근데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드셨는데 다 보고 계신다. 이러면서 막 자기의 그런 속상함, 자기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알아주지 않는, 동의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풍성하죠. 왜 쟤네들은 이걸 모릅니까? 이걸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교회 문제는, 교회 성도들 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자기들끼리 내려놓으니까 문제지.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두 가지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심판하고. Here and now.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계와 상황과 작은 신음과 원어대로 얘기하면 미세한 소리예요. 미세한 소리. 아무것도 아닌 거. 버스가 늦게 오고 지하철이 늦게 와서 지각해갖고 속상한 마음조차도 그것까지도 어루만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보좌에 앉아갖고 기침이나 헛기침이나 하면서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심판하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다 해결해야 되는 그걸 시계 수리공적, 시계 제작자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무슨 냐면 시계 제작자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신경 안 쓰잖아요.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시계 제작자적 신앙이라고 한다고. 굉장히 안 좋은 신앙이에요. 시계공이 시계 만들어 놓고서는 내버려 두잖아요. 지가 찌깍찌깍 태연만 감안하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시계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부품이 되셔서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다 어루만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삶의 가족들의 문제, 내 속상함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야, 쟤 악인이야. 근데 그분 괜찮던데요. 저는 좋던데요. 막 이러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것까지 내려놓고 있잖아요.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러면서 막 토로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속상한 거 있죠. 속상한 게 또 다 일방적일 수 없죠. 쌍방이죠. 그래도 그냥 내 입장에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바보가 아니시라고. 복수해달라고 복수하시겠어요? 복수할 일은 복수하시겠죠. 하시더라고요. 복수할 일이 아니면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게요. 12절부터 15절은 또 이게 성령이 임해가고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읽어볼게요. 12절만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막 이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복수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걔네들 다 미련해요. 아주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데 깨달은 거죠. 하나를. 나도 뭐 잘한 건 없긴 한데 뭐 나도 악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한테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너무 순수하죠. 예, 전 처음에 시편이나 전도서 읽으면 이 조울증, 조증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인생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이해가 돼요.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속상함을 내려놓고 언제 복수할 거예요? 언제 나를 평안케 할 거예요? 뭐 그 사람 언제 손보실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도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다 때리시는데 나는 징벌을 받고 그 교훈을 따라가니까 얼마나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붙드냐? 16절에서 19절이 핵심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일들을 붙듭니다. 나의 억울함과 작은 신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작은 신음 좀 내려놓죠. 작은 신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세세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내려놓지 못하면 세세하게 인도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요.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고 무언가를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통로인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면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떠오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기억이요, 기억. 그때도 주님이 이런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셨지.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 다스리셨지. 내 진짜 억울한 부분들은 주님께서 해결하셨지. 제가 요즘 그래요. 제가 요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인생에서 요즘처럼 하나님이 무서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다는 걸 요즘 정말 많이 느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원수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억울함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정리하시는데 제가 진짜 살이 떨린다니까. 살이 떨려요. 살이 떨려. 저를 그렇게 모함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똑같이 모함당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사랑하고 정직하고 미워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너무 많이 깨닫는다니까. 주님, 그런 것들이 이제 제게 쌓이면 제가 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고 조금씩 제 삶이 수정되겠어요. 우리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3절 보면 이제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깨끗하게 평안하죠. 이렇게 다 내려놓고 나면 평안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94편에서 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94편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다 일러주세요. 그분이 바보가 아니고 이상한 분이 아니셔서 다 선악간에 판별하실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툴툴 터는 거죠. 이게 저는 신앙생활의 정말 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